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후서를 적은 이유는 그 당시 교회 안에 교묘히 들어와 있는 거짓 교사들 이단들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은 주로 영지주의자들이었는데 특별히 이들은 종말에 대한 현혹된 가르침으로 기독교적 윤리를 무시해도 된다 하는 도덕 폐기론을 내세우며 성도들을 유혹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때가 가까울수록 사람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5절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기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까? 바로 거짓 선생과 거짓 선지자 이단들입니다. 1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은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서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이단들의 특징은 한결같이 성경을 사사로이 해석한다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제 베드로 후서 1장 마지막 20절 21절에서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하고 말씀하시고 오늘 2장으로 와서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 이단들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사로이, 이 말은 이디오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자기의라는 뜻입니다. 성령 없는 자가 성경을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 자기 관점으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물론 이게 하나님께서 직접 성경을 기록했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기록에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저자이신 성령의 조명 아래서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사사로이 제멋대로 해석하는 것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증인회나 구원파 같은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무슨 비유풀이니 하면서 성경을 사사로이 제멋대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야말로 성경의 비밀을 다 안다고 자처하며 자기들에게 와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런 이단들에게 속으면 영생은 물론이고 가정도 파탄나고 맙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앙생활 잘 하다가 신천지에 빠진 사람을 만나봤는데 참 그때 느낀 것이 이분 정말 기존 교회에서 구원이 무엇인지 성경이 무엇인지 배우지 못했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만희는 죽지 않고 그의 육체에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 임해서 삼위일체가 된다느니 14만 4천 명의 신천지 교인들은 자기 육체에 이미 하늘에 있는 14만 4천의 영혼들이 합쳐져 천년 왕국을 다스린다. 이런 미혹하는 사술에 넘어가는 것이죠. 이런 이단의 가장 큰 뿌리에는 바로 어떤 깨달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는 영지주의와 영과 육을 분리하는 이원론이 있습니다. 이거는 2000년 후에 요즘 나타난 게 아니고요. 베드로 때부터 바울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경은 여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조심하라, 틀렸다, 미혹되지 말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노골적으로 주장하든지 아니면 가만히 숨겨놓고 속이든지 항상 이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율법에서 자유를 얻었으니 몸은 방종해도 된다. 방탕의 삶은 상관없다. 죄의 쾌락에 따라 살기를 막 부추깁니다. 그래서 이단들에게는요, 경건이 없습니다. 대신 그들에게 있는 두 가지가 있지요. 첫째는 호색, 성적인 타락입니다. 2절,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이단의 특징은 호색하는 것입니다. 이단의 교주들을 보면요, 여자관계 복잡하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이단의 원조라고 하는 통일교 문선명, 전도관 박태선,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삶을 살았잖아요. 또 이 두 사람에게서 나온 이단 교주들도 모두 다 이 호색하는 자들입니다. 이들로 인해 진리에도 예수님의 복음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비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무슨 깨달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이상한 어떤 것 받는 거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아 나의 삶과 인격에 주님이 드러나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는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능력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 받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의 백성의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두 번째 이단의 특징은 탐심입니다. 3절,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예, 이단들은 영혼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돈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지어낸 그럴듯한 말로 미혹한 다음에 영혼만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가진 돈, 가정을 다 망가뜨립니다. 이처럼 이단들은 성경의 비밀을 다 풀었다며 그래서 성경을 다 안다고 말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의 길에서 떨어져 나간 자들입니다. 이런 이단의 예로 베드로 사도는 구약의 발람을 예로 들지요. 15절 16절,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 도다. 그는 불의의 삭설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모압 왕 발락이 출애굽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발람을 유혹했습니다. 많은 돈을 준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주저하다가 결국 돈의 유혹에 넘어가서 발람이 나귀를 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길을 놨습니다. 그때 그가 탄 나귀가 발람을 책망했습니다. 사람보다 못한 나귀가 짐승이 발람을 책망하는 이 일이 민수기에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탐심을 가지고 성도들을 자신의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자들, 나귀보다 못한 자, 짐승보다 못한 자들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전에 범죄한 천사들과 노아 시대의 사람들과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렸던 것과 같이 이들 역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말세의 끝입니다.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라는 증거는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경건한 척하는 외모가 아니라 경건의 열매,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께는 충성을 다하며
부모님께 순종하고 늘 감사하고 주님을 닮는 삶을 살고 용서해주고 절제하며 난폭하지 않으며 쾌락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가, 구원의 능력이 임합니다. 여러분, 말세지 말입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꼭 붙잡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사로이 풀어 사욕을 취하는 이단들이 날뛰고 있는 말세지 말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며 성령의 조명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몸과 마음을 쳐서 순종하여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 가운데 경건의 열매들이 맺히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 우리 삶 가운데 경건의 열매를 맺어 우리의 몸과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